1867년, 지금으로부터 149년 전입니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주를 720만 불의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미국의 52개 주 가운데서 가장 덩치가 큰 곳이 바로 이 알래스카주입니다. 당시에는 알래스카는 에스키모들이 이글루, 얼음집을 만들어서 사는 동토의 땅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쓸모없고 가치없는 땅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은 대양의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천혜의 엄청난 지와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 주 정부는 막대한 재정 흑자로 그 주 시민들에게 오히려 재정 지원을 해주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알래스카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 판 것을 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는 미국의 뉴욕에서도 맨하탄입니다. 이 맨하탄은 섬으로 된 도시이죠. 금사라기 땅입니다. 그러나 인디언으로부터 그 땅을 살 때에 그 당시 미국 돈으로 24달러를 주고 그 땅을 사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24달러에 해당되는 귀금속과 팔찌와 그리고 의류들 주고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맨하탄이라는 섬이나 알래스카주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땅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쓸모없는 땅으로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천국의 소중함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이며 둘째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입니다. 값진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한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면은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주제는 하나입니다. 값진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지금은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주식이나 증권을 사서 보존합니다. 아니면 은행에 현금을 예치하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금으로 바꿔서 은행에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어서 땅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언제든지 그 땅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하면 승자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죠. 그래서 부자들은 땅이나 큰 집보다는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보물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 보물을 관리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은행에 있어서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땅에다가 그 보물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것이 그 당시 가장 안전한 재산 관리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랍비들도 돈을 숨기는데 가장 안전한 장소는 땅속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보물을 땅속에 감춘다는 그런 비유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욥기 3장 21절을 보면은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잠언 2장 4절 5절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즉 구약시대에는 그 재산을 보물로 바꾸어서
땅에 감춰두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감추인 보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것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었습니다. 2000년.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이제 현지 은행에 가서 달러를 인도네시아 돈으로 환전을 했습니다. 은행원이 제가 건넨 그 달러를 천정 그 형광등에다 이렇게 이제 비춰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이것이 혹시 위조 지폐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천정 불빛에다가 비춰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은행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100달러짜리 지폐가 은행에서 갓 나온 새 지폐인가 아니면은 돌아다니던 낡은 지폐인가를 검사를 하는데 접었다면 몇 번을 접었는가까지 다 이렇게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빳빳한 새 돈은 환율이 아주 좋게 쳐주고 막 이렇게 접은 돈 또 이렇게 낡은 돈은 환율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이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위조 지폐가 아닌 한은 어디 가더라도 동일한 환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한 은행에서도 이렇게 새 돈과 훈 돈을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만은 그 선교사님의 대답이 그 나라 돈이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은행에 현금을 넣어두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 미국 달러로 바꾸어서 그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또 새 돈을 원하는 것은 은행에 넣지 않고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도 없으니까 아주 은밀한 곳에 감춰두었다가 여차하면은 그 100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미국 돈 100달러짜리 지폐를 그렇게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새 지폐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일리가 있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 역시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보물로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장소에다가 그 보물을 감춰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몇 번 바뀝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농부가 돈을 받고 소작농을 하죠. 그 소에다가 쟁기를 걸어서 땅을 가르는데 쟁기 끄트머리에서 이상한 딱딱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땅을 팠습니다. 팠더니만 그 안에 보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는 그 보물이 땅 주인의 것이 아니라면은 땅 주인에게 2분의 1 그리고 발견한 사람의 2분의 1 땅 주인을 모를 때는 그렇게 나눠 갖는 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그 보물을 다 자기 것을 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땅 주인에게 절반 주지 않고 자기가 다 차지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땅을 내가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는 것이죠. 그 땅을 산다는 것은 곧 그 땅 속에 묻혀있는 보물도 이 농부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값진 보물을 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입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농부가 우연하게 발견한 것이라면은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즉 좋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이미 진주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진주를 보여줘봐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좋은 진주를 할지라도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제 눈에 봐도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감별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벌써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진주를 찾아다녔는데 어느 날 진주를 하나 발견하는데 정말 빛이 영롱하고 값비싼 진주입니다.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진주입니다. 이 값비싼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집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값진 진주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나 또 밭을 가는 농부나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값진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 했다는 것입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값진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천국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야 소귀에 경일 깁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만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예수 믿는다 해서 모두 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 물질과 세상 권력에 대해서 더 많은 예측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심지어 천국을 팔아서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예수 믿는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1947년 초에 팔레스틴 사해 바다 잎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두인 목동 하나가 양을 치는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사해 바다 그 많은 동굴들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굴이 있으면 거기에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양이 숨어 있으면은 어떤 그 반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심코 어느 굴에다가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이 양을 치던 소년이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만은 그 굴 속에 항아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항아리 속에 구약 성경 두루마리들이 그 속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양 찾는 거 중단하고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거두어다가 고물상에게 팔았습니다. 그때 이 목동이 받은 돈이 10,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그런데 이 고물상이 이 두루마리 성경을 어디에다 팔았느냐 하면은 수도원에다가 10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수도원에서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다 감식을 했는데 그 두루마리 성경책이 예수님 당시에 기록이 된 예수님 당시에 만들어진 구약 성경 사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해 사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보물입니다. 박물관에 가면은 그 두루마리 성경 사해 사본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진짜가 아니라 복사판입니다. 진짜는 그 박물관 지하의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목동이 그 가치를 알았다면 10,000원을 받고 그 고물상에게 팔아넘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역시 고물상도 마찬가지죠.
이 값진 진주를 구하던 상인은 어떠했습니까?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진주를 사들입니다. 농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밭에 감춰인 보화를 찾은 농부, 그리고 값진 진주를 샀던 상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자신이 발견한 그 보화를 자신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그 보물들이 값비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이 있어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경우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냐 아니면 새로 발견한 보화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둘 다 소유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다 포기해서라도 그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주인공은 정말 기회를 잘 선용했습니다. 농부는 부화를 발견하자마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주인에게서 삽니다. 상인 역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주인에게 그 판돈을 주고 그 진주를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후에 내가 사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자신의 소유를 다 처분해서 그 보화를 소유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지금보다 더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지금보다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내가 더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때 가서 내가 시간을 내고 물질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내일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기회를 맞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가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느냐 포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패와 성공이 결정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판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판다, 팔았다, 판다. 이 판다는 단어의 헬라어가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파라볼라니입니다. 파라볼라니. 좀 비슷하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파라볼라니. 예, 우리나라 말로 판다는 말과 헬라의 판다는 말이 비슷해요. 파라볼라니.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팔아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욕심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 세상 부귀영화, 세상 권력, 세상 재물, 심지어는 우리의 취미생활, 또 극한의 경우에는 우리의 생명까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빨리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1960년과 1970년대 현신의 권사하면은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신유은사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멎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분 나름대로의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고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께도 질문합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 유명한 조아무개 목사님, 박아무개 목사님, 김아무개 목사님 예수님 아시냐고 물어봤더니만 예수님께서 그분들도 다 모른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어났습니다. 숨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는 이분이 그동안에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매입한 용산에 있는 부동산과 또 당시 운영하던 신해산 기도원을 팔아서 북한 선교회에 40억 원 전액을 다 헌금을 합니다. 그 당시 40억 원 같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대답하셨던 그 당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자기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목사님 예수님 모르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사역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팔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내가 팔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해하면은 중세기의 면죄부를 판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얼마를 헌금하면은 죽은 영혼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그때 중세기의 면죄부를 팔면서 그런 허황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팔아야 천국 간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으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재산이든 그것이 나의 어떤 세상 명예든 심지어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비유의 진정한 뜻입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 내려놔야 합니다. 때로는 내 지식과 내 경험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쌓아왔던 명성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 것들에게 여기에 우리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 것을 구하니까 세상 것도 얻지 못하고 천국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그리고 밭을 갈던 농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천국의 비밀이란, 천국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천국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필요로 할 때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천국은 내 마음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 오늘 두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장 소중한 이 천국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까지 내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긴 것들이 있었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내 영혼의 반석